할렐루야. 네, 이곳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훈련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누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
가운데 주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처럼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며 모든 사역자들과 목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을 주께서 보시고 하늘을 여시고 성령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 하나의 우리 가운데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옆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목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과 교양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또 코로나 시기에 모든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유종원 집사님, 작은 누님, 유미란 집사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주께서 그 가정을 깊이 위로해 주시고 정말 모든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손희경 권사님 동생 손혜원 자매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는데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수술이 잘 이루어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손혜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계속 이런 시간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일로 인하여 불안함이나 염려가 없게 하시고 계속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정원 집사님, 작은 누님, 유미란 집사 하나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는데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남편과 아이들과 그 모든 가정들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 그 가정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 잘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정말 부활의 소망이 그 권능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머물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손혜원 자매 하나님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일로 인하여 그 자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검사하고 이제 수술 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 그 일을 진행하는 의사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계속 버티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신뢰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어려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분열된 사회를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IBS 신학교의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교 건물의 보호, 학장님 부부와 인도 선교사들의 비자와 거주 등록,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특별히 바나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산지의 전도사의 사역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영원의 열매를 그 교회를 통해 풍성히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얀마 내전과 스리랑카와 파키스탄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정말 하나님이 궁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회복과 그 땅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한국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 나누어진 그 분열의 아픔들을, 그 상처들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열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념과 진영 논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서 깨트리시고 정말 우리 안에 화합과 통합의 그 길로 우리 모든 우리 한국문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IBS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교 건물을 주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광야고 확장포구의 그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비자와 그리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 이제 헌당식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건축의 마무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아픔, 고통스러운 사건들, 그 장소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전쟁과 내전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기근과 아픔들을 주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평화의 주님, 주님이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르가온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구르가온에 있는 한인들 속에서 또 직장들 속에, 교회들 속에, 그리고 구르가온에 있는 모든 우리 현지인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연합과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실 메시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성령 충만과 말씀을 듣는 자들이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도시 구르가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이 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문화와 또 악한 법과 악한 제도들 그리고 악한 모든 하나님 그런 상황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공의와 정의가 강가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심령마다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구르가온에 머물고 있는 한인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과 통역을 통해 이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또 메시지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들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이 땅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존귀하신 이름이 온 땅에 가득 임하기를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헌당식이 8월 24일 수요일 날 있을 예정이라고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헌당식에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침 일찍 비행기로 갔다가 저녁 늦게 아마 돌아올 예정입니다. 항공편을 보니까 아마 6시 안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 될 것 같고, 6시쯤 저녁 아마 10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 11시 반쯤 아마 인도의 델리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목자 모임 때, 목장 셀 모임 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라나시 교회는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산제이 꾸마로 전도사는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바라나시 사역을 위해서 파송했고, 또 개성 매달 우리가 3만 루피씩 그 교회 또 우리 그 꾸마로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고, 또 계속 그 외에 우리가 건축 헌금과 또 계속 사역 헌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나시 교회 건축이 시작된 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재정을 헌금해 주셔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또 더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의미 있는 사역이고, 또 우리가 또 파송하고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으면 함께 가셔서 좀 축복하고 또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결정 안 하시고 나중에 오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비행기표를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끊으시는 것이, 바라나시가 비행기가 빨리 끊어집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항공료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가족 수련회 8월 13일부터 15일 토일월 우리 6끼 식사를 그 호텔에서 할 텐데요. 장소는 그레이트 노이다의 크라운 호텔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가신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호캉스도 하는 계절에 우리가 좋은 호텔에서 또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과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주일학교는 따로 여름 성경학교를, 거기서 다른 저희 장년들 프로그램 하는 동안 주일학교는 따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주일학교와 같이 만날 일이 없고 다 따로 이렇게 행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회비는 2박 3일에서 방 하나에 12,000루피를 저희가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방 하나 2인 기준입니다. 6,000루피. 그러니까 부부가 가는 경우에는 12,000루피고요. 가족이 4명인데 방을 2개 쓰겠다 그러면 24,000루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은 엑스트라 베드를 사용할 수 있고, 아주 크지 않으면 엑스트라 베드를 쓰기 때문에 플러스 1,500, 한 명당 플러스 1,500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둘인데 엑스트라 베드를 한 방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넣어주는 호텔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는 자기 방으로 일단 잡고, 딴 아이는 또 다른 가족으로 이렇게 엑스트라 베드를 잡아서 자는 건 4명이 같이 자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서 재정을 좀
최대한 줄이도록. 그래서 그렇게 엑스트라 베드를 쓰는 가정은 아마 회비가 15,000루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2, 4분기 재정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한국에 다녀오는 것 때문에 약간 재정보가 늦어진 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2분기 재정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분기에서 2월 된 것이 780만 7,310원, 달러로는 670달러, 루피로는 122만 3,854 루피가 2월 됐습니다. 그 중에 선교비가 22,277, 교회가 114만 5,882, 주일학교가 55,695 루피가 이제 2월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11조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고요.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일학교 헌금, 기타 헌금 들어와서 총 수입 총액이 2월 된 것과 함께 하나로 106만 8,110원, 그리고 달러로 1,640달러, 그리고 루피로 308만 4,766 루피가 2분기 총 재정이었습니다. 지출 항목을 보시면 선교헌금이 57만 3,680원, 그리고 루피가 48만 3,913 루피가 지출됐습니다. 교회 학교가 6만원, 그리고 루피로 6만 3,153, 교회 사역비가 5만 4천원에 20만 5,437, 그리고 교통비가 3만 4,863. 어떤 복사는 아마 이렇게, 어떤 거는 찝혀갖고 잘 모를 텐데요. 그게 이제 주유비, 신방, 교통비, 자동차 수리비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비가 20만 1,063 루피, 예배장소 임대료가 28만 2천. 평소보다 조금 더 나간 거는 이 에어컨이 지난번에 망가져 갖고 수리비를 저희가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리비 50%가 더 들어갔고요. 사역자 사택 임대비가 15만 루피, 그 다음에 사례비가 39만 루피, 사역자 지원이 하나로 154만 4,579원, 그 다음에 7만 540. 하나가 나간 것이 이제 저희 부부 한국 방문할 때 항공권을 구입한 돈입니다. 예비비 적립과 퇴직금 적립이 그렇게 됐고요. 환전은 60만원, 그 다음에 1640달러, 그 다음에 2만 루피. 그래서 이걸 서로 환전하는 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2분기 지출 총액이 283만 2,259원, 그 다음에 1,640달러, 그리고 211만 969 루피가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요, 하나로는 777만 5,851원이 남아있고 달러는 없습니다. 루피는 97만 3,787 루피가 현재 교회 재정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더 자세한 거는 교회에 지금 밴드에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이 거기에 정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가 우리 이창석 집사님이 재정 감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는지 정말 1원 하나까지 정확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잘 봐주셨는데, 여러분 자세한 거는 교회 파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액은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들어온 돈은 또 7월에 지출된 돈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2, 4분기 재정입니다. 다음 3분기 때 재정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7월 달에 저희가 한국 가서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우리가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그 루피로 계속 쌓아놓기 때문에 이 액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보관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또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그 환전해서 한국 통장에 적금 통장으로 이원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7월에 저희가 한국 가 있는 동안에 통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건 다음 달에 다음번 재정 보고할 때 7, 8, 9 3분기 재정 보고할 때 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재정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그 파일을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목자들이나 또 재무팀에 재정팀에 물어봐 주시면 자세히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재 집사님 가정 또 돌아오셨고요. 화요일 날 입고 가셨고, 또 우리 한민균 집사 출장 갔고, 김성기 집사님, 박종일 집사님, 또 김주양 자매하고 시아 한국을 또 방문 중에 이번 주에 출국하셨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가정들도 아직 있는데 또 여행 중인 가정도 있고요. 계속 잘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박성화 군이 나와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끄로 가능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라. 아멘. 지난주 이번 주 음행 가능이 어린 아이들이 봉독하게 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감이 좀 안 납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늘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에 멀리 있는, 그리고 어떤 이야기 속에 하나의 어떤 정말 사건이 아니라 매일 삶에 내가 직접 경험하는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지금의 시간에 그리고 영혼의 시간에 함께함의 그 사실임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적인 면에서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뢰를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의 도우심을, 주의 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또한 이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정말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의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1990년 11월 10일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정말 귀하고 값진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날마다 닦고 또 보호하고 아끼고 그리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정말 소중히 보관하고 그냥 아무데나 두고 다니지도 않고 또 어쩌다 한번 꺼내 보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저희는 기뻐했고 또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늘 행복하고 또 든든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 보석에 대한 공동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마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 다이아몬드는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가정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 계신 결혼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결혼이라고 하는 소중한 보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귀한 보석을 아무데나 그냥 두고 다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창고 같은데 집어넣어 놓고 그냥 가끔 쳐다보는 그런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훔쳐가도록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장소에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보석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이혼율을 보면 OECD 국가의 평균치를 이미 넘어섰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 사유를 보면 첫째가 성격 차이, 둘째가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셋째가 외도와 같은 배우자의 불륜이라고 합니다. 이혼하는 나이를 보면 60대 이후에 황혼 이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문화의 가치관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참고 있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3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한다는 통계를 볼 때 이제는 주변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혼 후에 재혼하신 분이십니다. 이 내용을 제가 청소년 시기에 알고 난 한때 저는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참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혼의 문제는 아마도 두 분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서도 이혼하고 재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혼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정, 교회 안에까지 일어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아픈 고통을, 힘든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혼과 재혼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감추거나 또 우리의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TV의 예능 프로그램에조차도 이제 이혼의 문제를 다시 예능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회적인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보수적인 샴마의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간음과 같은 어떤 성적으로 부끄러운 일, 이 순결하지 못한 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보적이었던 신뢰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 예를 들면 남편의 아침밥을 부실하게 차렸거나 빵을 태웠거나 남편이 귀하게 여기는 걸 잃어버렸거나 이런 어떤 남편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아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생각할 때 남자들이 어떤 학파의 주장을 따랐을까요? 아마 신뢰 학파의 주장을 더 많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내가 내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다만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을 왜곡하여 그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이용했던 것을, 해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람이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치 이혼 증서 한 장이 결혼관계를 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시의 어떤 가르침 때문에 남자가 여자와 이혼할 때 이 말씀을 아주 폭넓게 적용했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 쉽게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세가 이혼을 장려하거나 또는 이혼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내들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마음대로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환경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 라고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면 쉽게 아내를 내치는 것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재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사회, 문화적, 재정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당하게 이 여인이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법적으로 줄 것을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말씀이 악용되어서 이혼 증서를 마치 이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간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줬냐 안 줬냐 여기에 주목했다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는 여성들이 갈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 조선 시대에도 여성들이 이혼하면, 여성들이 결혼하면 이건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서 이혼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처럼 오늘날 인도도 그런 시골의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매운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매춘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줄 것을, 그것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하신 그런 목적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거론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지금 신명기 24장에 수치스러운 일을 빌미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전후반을 보면요, 예수님이 당시 헤롯 안디바가 그의 그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함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행함으로 침례 요한이 그 죄를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문제를 던지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만약 이혼을 반대한다 라고 말하면 헤롯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되는 것이고, 찬성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당시에 버림받고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가늠함이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모세가 이혼법을 허락한 것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결혼의 진정한 의도는 영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조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신 결혼의 예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결혼한 남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이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혼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자 모세가 이혼으로 당할 수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이유를 단 한 가지 이유만을 삼으셨습니다. 음행으로 축소시켜서 당시의 여성들의 인권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당시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들을 지금 예수님이 반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혼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간음이라는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지속적인 성적인 문란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배우자가 간음을 행하면 이혼해도 좋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혼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시 널리 퍼져 있는 이 도덕적 타락,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요, 가정을 보존하시기 위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버리려고 이런 이혼법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를 쉽게 얻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단순히 보내줄 수 있는 이 법을 왜곡해서 쓰지 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이라고는 육체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충실해야 되고 또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설사 배우자가 부정을 행했다 할지라도 힘들지만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 초기에 한번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의 불륜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걸 보다가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바람 피면 그날도 끝이야. 우리 이혼이야.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끝나고 나서 진지하게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농담처럼 꺼낼 수 있느냐. 나는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여러 번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 당신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혼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 쉽게 그걸 생각해.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이혼을 권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능력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마. 네 인생도 있잖아. 굉장히 주변에 이혼을 권하는 세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혼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보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결혼관계가 깨어지고 떠날 수 있는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는요, 떠나야 할 이유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을 어떻게 갈라서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결혼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요, 많은 경우에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고 정서적인 외로움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또 친밀함을 통해서 소속감을 갖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런 얻는 것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습니다. 주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요, 서로에게 무조건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배우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나는 결혼하면 갈등 없이 행복한 가정,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리라.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아니요. 우린 갈등을 겪어요. 결혼했는데 갈등이 없는 부부가 있다. 그건 뭔가 이상한 부부입니다. 실제 부부가 아니든지 가상 부부든지 어떻게 결혼한 부부가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요? 30년 넘게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가정의 배경 속에서 자란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등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제자훈련했던 한 형제가 있었고 제 아내가 제자훈련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저희가 소개해서 결혼했어요. 아주 좋은 부부입니다. 지금 목사가 됐는데요, 굉장히 좋은 부부예요. 아주 선남 선녀였습니다. 이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모임 안에 많은 대학생들이 형제를 사모하고 또 자매를 좋아하는 그런 선남 선녀였는데, 결혼했는데 신혼 초에 제가 한번 방문을, 집에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아내가 조용히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형제가 남편이 조금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랬더니 화만 나면 자기 서재에 가서 벽을 주먹으로 춘대. 벽을. 그래서 제가 그래? 왜?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워진대요. 그 형제를 조용히 불러갖고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그랬더니 뭔가 결혼 이후에 갈등이, 아내하고 어떤 의견이 안 맞거나 갈등이 생기면 형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부부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화를 표현을 잘 못하니까 자기 혼자 가서 벽을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는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야,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반드시 있지. 너 우리 부부는 안 싸우는 줄 아냐?
목사님 부부 싸우는 거 본 적이 없대. 목사님 부부는, 목사님 가정은 항상 행복하지 않냐고. 그래서 야, 내가 네가 볼 때 싸우냐 임마? 너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러 왔을 때, 그럼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럼 내가 싸워야 되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걔가 그때 그러다, 목사님 가정도 싸우는군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 갈등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사실은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에요.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 노력이 사실은 부부관계에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갈등을 잃으면 싸우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포기하고 딴 생각들 하시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부부간에 생기는 갈등 정상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부부간에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들, 문화, 성격, 행동 이런 거를 잘 조절하고 서로에게 맞추어가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잖아요. 결혼은 배우자를요,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결혼 초기에 그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고 싸워요. 뭘 물러나고 양보해요? 서로에게 서로 자신을 주는 것을 배워야지.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됩니까? 장로님 돼요? 권사님 되십니까? 안 돼요. 여기서 저보다 더 오래 결혼 생활 하신 두 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소망일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일.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만족, 자기가 원하는 가정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건 신혼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의 과정인 것이에요. 결혼한 부부들, 우리 결혼식 할 때 이런 서약들을 하셨죠. 저도 했습니다. 김기태 형제는 이문희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여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제가 큰 소리로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서약을 하셨을 겁니다. 이 서약은 두 분이 서로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당신들의 결혼 생활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 속에 정말 그렇게 사랑하겠냐? 죽음이 당신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느냐? 그 서약인 거예요. 이건 언약입니다. 결혼식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결혼식에 가면 젊은이들이 결혼식장을 축제장으로 만드느냐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는 거 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결혼식이 굉장히 축복스럽고 행복한 시간이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결혼은 단순히 즐기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어떤 가정을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언약식을 하고 있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당신이 내게 좋은 거, 내가 지금 당신을 볼 때 좋은 거, 외모, 성격, 유머, 재정상태, 건강, 배경, 이런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조건이고 우리 결혼 생활의 조건이라면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 성경 공부를 가르친 리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야, 결혼하고 3년 지나면 모든 여자들은 다 똑같이 보여 그러더라고요. 제 눈에는 아직까지도 안 그러던데 하여튼 그렇대요. 목자 모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한재 집사님이 이틀 만에 똑같아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 결혼의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걸 잃어버렸을 때 가정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는 분들 보면 저분들이 결혼을 왜 했나? 물론 뭐 요즘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더라고요. 빚을 뭐 한쪽이나 오만해지니까 다른 쪽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살면서도 법적으로 이혼하거나 뭐 이제 그런 뭐 예들을 제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함께 가겠노라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결혼의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한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조시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언약의 그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함부로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과거의 부모님들은 문화적인 압박감 때문에 이런 것을 버틸 수가 있었는데 또 자식 때문에 그런 것을 버텨왔는데 오늘 젊은 부부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참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결혼을 마치 자기의 어떤 과실, 결혼을 마치 어떤 자기의 어떤 성취, 결혼을 마치 자기의 어떤 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 쉽게 그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혼이 선택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혼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혼하지 않으면 여자가 목숨을 잃거나 극심한 학대를 당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계속적인 부적절한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신뢰감이 깨져버렸어요. 이 부부관계의 신뢰감이 깨져버리니까 부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각방을 쓰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이 자매를 상담하면서 그리고 돌보면서 저희가 권면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혼하기보다는 잠시 동안 떨어져서 별거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봐라. 마침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회사의 직장 문제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이혼하지 말고 별거 하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그리고 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자매가 한국에 가서 또 좋은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저희가 몇 년 뒤에 한국을 방문하고 또 갈 때마다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 격려도 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자매가 하는 얘기는 남편과 다시 합쳤다고, 그리고 남편도 다시 그러한 모든 본인이 신뢰감이 깨졌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아내에게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다시 합쳤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줘서 저희가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혼을 권하는 세대지만 그러나 가능한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최선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혼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가 아는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자매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주 훌륭한 자매.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 후에 남편의 폭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이 그냥 가벼운 폭력이 아니라 자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폭력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자매에게 이혼할 것을 권했습니다.
뭐 저희들의 권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매는 이혼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국 가서 또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또 격려하고 그리고 왔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이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보다는 적어도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혼이 허락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은 뭐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그렇다면 교회는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부정적 태도가 있습니다. 이혼한 당사자들도 교회 안에서 마치 자기들이 이류 그리스도인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시선들, 주변에 그런 어떤 느낌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혼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좌절과 두려움을 갖기도 하죠. 예, 물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혼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교제권 안에 자유롭게 들어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혼한 사람들을 가십거리로 삼거나 또는 세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지지하고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원해야 합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혼의 이유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원래의 의미가 뭔가에 주목하셨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결혼을 시작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가정, 불행한 결혼 생활만큼 부부들을 또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혼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자녀들에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리고 좌절의 시간을 줍니다. 이혼을 어떤 우리 생애에 찾아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거나 또는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그냥 죽은 것 같이 생기가 없어진 부부관계의 어떤 탈출구로 이혼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어떤 비상한 상황이 아니라면, 할 수 있다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우리 인생 속에서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함이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혼한 사람이든 재혼한 사람이든 이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혼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과정을 꿈꾸고 준비하시되 미혼으로 지내는 동안 더 주님을 알아가시고 그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뒷부분에 보면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 아니면 나면서 고자된 자, 그래서 결혼이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거기엔 선택이 있죠.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형제가 저에게 오래전에 지금 귀임했습니다만 저에게 목사님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을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혼인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전화해가 되도록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 이런 어떤 궁율의 동정의 눈동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은사와 그리고 그들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주신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계속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이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따르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한 분들이나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들 모두 주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떨 때 이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결혼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든 축복의 결과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부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연합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시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타락한 세대가 아내를 버리며 이혼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정말 애통해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버려진 여인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그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법을 왜곡하여 이용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보호되고 지켜지기를, 그리고 행복을 그 가정 안에서 누리기를 계속 기대하십니다. 가정의 회복 그리고 생명의 비밀은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을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결혼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가정을 온전히 지킨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주님이 말할 거예요. 이문희 데리고 사느냐고 너 참 고생 많았다. 고맙다. 잘 살아줘서. 김기태와 사느냐고 참 너도 고생 많았다. 승리해줘서 고맙다. 아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남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아내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아내를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어떤 원함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통치하시는 부부, 그런 가정이 될 때 비로소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덧 세월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우리 친척이나 이런 가정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늘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정이 참 얼마나 행복한 부부요 행복한 가정인가, 그 이야기를 곧잘 우리는 나눕니다. 친구 중에도 친척 중에도 가족 중에도 우리 부부만큼 행복한 부부, 우리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저희 부부와 가정을 보면서 결혼의 귀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그 소망을 회복하는 것을 저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그것은 평생 믿음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서로를 헌신하며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결혼을 낭만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은 결혼을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는 어떤 낭만적인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결혼은요, 놀라운 축복이 있고 놀라운 기쁨이 있지만 반면에 끝없는 노동과 희생이 필요한 불편한 관계, 그리고 나를 포기해야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계속 견디어 나가야 하는 언약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게 만든 그 십자가의 사랑, 내 삶의 무의미한 인생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부관계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결혼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통치하는,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바로 그 핵심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들은 남편이든 아내든 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혼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관점은 이혼이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물론 늘 똑같은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똑같은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질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처럼, 결혼 신혼 때처럼 막 그런 감정을 계속 누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 우리 부부 속에서 그 애틋한 감정이 많이 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숙함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분이 의도하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 수고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것처럼 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와 남편을, 저와 아내를 통치해 주셔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 미혼인 우리 형제자매들, 뭐 언제 결혼하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그 미혼의 삶을 즐기십시오.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언제 결혼하느냐보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저와 아내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연약함과 저와 아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깊으며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압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 관계가 온전히 지켜지지 못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매일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지만 부부가 함께 그 일을 주 앞에 끌어안고 나아가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의 시간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통치하심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문화와 세태가 얼마나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되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부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결혼 생활을 은혜 아래 정말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주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동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부부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잘 지키며 이루어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혼 형제자매들, 우리 청년들 언제 결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워가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미혼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반려자들을,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결혼했는지 결혼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알아 매일 삶에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린 우리를 보이시.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주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땅,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부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자녀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